안녕하십니까? 하늘림교회 신성우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의 은혜와 평강의 시대적인 용례와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용례와 배경은 민수기서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호와의 축복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얼굴빛으로부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그런데 말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3절을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는 이 말씀에서 여호와의 얼굴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의 다윗은 극심한 고통의 현실에서 자신의 삶의 위기를 당했을 때 주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얼굴빛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31편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축복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본문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해 주는 구절 중에 일부 문장입니다. 본문에서 복을 주시고 라는 말은 에바레크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번역하면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바라크입니다. 곧 전미사가 결합된 것으로서 그가 너에게 축복할지니 라고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복은 무릎을 꿇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리고 복을 받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은혜를 받는다는 말이죠. 우리는 여호와의 풍요로움을 지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들까지라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저 주시지 않겠습니까?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여호와의 축복은 여호와와 화목한 교제 가운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이어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드라마에서 왕이 친히 죄인들을 국문할 때 모든 혐의가 벗겨지고 이제 죄에서 해방되고 이제 너희가 죄가 없음을 인정한다라는 뜻에서 죄인은 얼굴을 들라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서를 받았고 인정을 받았다는 뜻 아닙니까? 여호와의 얼굴이 우리에게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는 여호와의 존재를 의식하며 그분의 즐김을 뜻합니다. 여호와의 얼굴빛 안에서 모든 삶을 누리고 산다는 것은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얼굴빛을 받아 죄에서 해방되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공략하는 쾌락과 유혹에서 멀어지게 될 겁니다. 이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통해서 여호와와 함께 평강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평강은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라크하라. 무릎을 꿇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록하십니다. 여호와의 축복은 여호와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십니다. 이어서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은 그분의 신적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의 행진 앞에 여호와의 이름이 항상 앞에 나가 우리의 삶을 선도하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위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풍성한 여호와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삼위일체적인 복으로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첫째, 아버지로서의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둘째, 아들로서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셋째, 성령으로서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결론은 은혜와 평강은 성삼위 하나님의 얼굴빛으로부터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용례를 알아봤기 때문에 신약의 용례와 배경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랑장을 마무리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얼굴빛을 본다는 것은 성경의 처음부터 종말을 향한 진실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영광을 보게 된다는 축복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23절 내 얼굴 곧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다 라고 말했는데, 그러나 그 수고는 가져진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기록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얼굴 곧 영광이란 존재의 본질을 말합니다. 존재의 본질을 풀어 말하면 그것이 없이는 그것이 될 수 없는 그 무엇, 그것이 존재의 본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영원전에 상호 교통하시던 성삼위 하나님의 본질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이 종말에 살며 오직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무릎을 꿇어 살아야 합니다. 계시록은 이 사실을 내증합니다. 계시록 22장 3절에서 4절 말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이 세상에 저주가 없는 날, 바로 저주가 없는 날, 그날에 우리가 그렇게 말로만 듣고 귀로만 들어오던 그저 희미하게만 보이던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는 나라, 축복의 나라가 곧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은 숙명적인 죽음이라는 저주의 수렁에서 벗어나게 하는 구체적인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곳은 다시 저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내용을 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다시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그 내용을 자세히 풀어 해석합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결국 은혜와 평강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하늘과 새 땅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이루어질 축복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눈물을 씻기시는 위로의 나라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사망이 없는 영생의 나라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기쁨의 나라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아픔이 없는 나라, 자유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미래의 소망의 꿈으로 현실의 고난과 시련을 이기며 살아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듯이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얼굴을 배울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마음이 괴롭고 아파서 낙심이 될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은 누굽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 어두웠던 우리의 앞길이 환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풍조는 나날이 갈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를 믿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꿈과 같은 인생을 살다가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참됩니다. 우리의 놀라운 꿈,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겁니다. 그 얼굴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말 사람이 살만한 세상입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주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에 비하면 이건 사는 것도 아닙니다. 거의 죽음과 방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한번 사람으로 태어나서 정말 사람답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수준, 이런 상태에 끝나면 우리 인생이 너무 야구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를 사람답게 살게 하는 구체적인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전도서 12장 13절에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명령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릎을 꿇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괴로울 때 여러분 무엇을 바라봅니까?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평강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슬플 때 무엇을 바라봅니까?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한 안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답게 살게 하시려고 인간의 영혼 안에서 악한 의지를 제거하시고 선한 의지만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따뜻한 호의가 바로 은혜입니다. 그럼 평강이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얻어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고정되어
하나님 외의 여타의 다른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바로 평강입니다. 토마스 와트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은혜와 평강의 현재적이고 구체적인 힘은 없는 겁니까? 혹은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은혜와 평강이란 주님이 오시는 재림 때에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온 세상의 죄악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새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닙니까? 그거는 장차될 일인데, 그러면 오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 멈추지 않는 시련과 고난의 쓴맛을 고스란히 맛보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는 단지 미래의 소망만으로는 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우리 마음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가 되지 아니하며 꺾으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 쌓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왜?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바가 되지 않습니다. 꺾으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은혜와 평강이 우리 마음에 없다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그대로 좌절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면 그대로 낙심합니다. 꺾으림을 당하면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안에 있던 은혜와 평강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영혼의 힘입니다. 은혜와 평강의 기원은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 보호자 앞에 일곱 영은 교회에 내주하시면서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완전하신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에게 머리가 되신 분은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계시록은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되기 전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을 얻도록 작정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 평강의 기원이신 성삼위 하나님의 독특한 존재 양식인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에 대하여 잠깐 우리가 요약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최초의 신성입니다. 신적인 본질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의 3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무궁하고 불변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다는 이 말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시공을 초월한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럼 여기서 스스로 있다 해서 있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존재가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요? 성 어거스틴은 모든 변화되는 존재는 이전에 있음을 멈추고 없었던 있음을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 모두 이전의 젊음을 멈추고 이전에 없었던 늙음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있음은 존재 자체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오직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지 않는 존재만이 참된 있음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는 말은 나는 불변하다, 나는 영원하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영원한 존재, 불변의 존재라면 시공을 초월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면서 그것을 초월하지 않으면 영원한 존재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들은 흘러간 시간, 곧 과거를 상실하고 다가올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음으로써 나에게 없는 것이기 때문에, 즉 아직 소유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극히 짧은 순간의 현재만을 누리며 존재할 뿐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에게는 과거와 미래라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러한 존재만이 초월적인 현재 시간 안에서 자신의 있음을 나타낼 수가 있죠.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있음의 근원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이 있으라는 명령에 모든 사물들은 천지간에 있음을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기록을 보십시오. 빛이 있으라, 궁창에 있으라, 열매 맺는 나무가 있으라, 하늘에 해달별이 있으라, 하늘에는 새가 나르라, 바다에는 모든 생물이 있으라, 땅에는 기는 것과 육축과 짐승이 있으라 라는 하나님의 있으라는 명령으로 그것들은 있음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있음의 원천이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시간이 흘러감으로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상실하거나 시간이 오지 않으므로 그것을 겪음으로 시간의 결핍으로 자신의 있음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말은 진정으로 그대로 있음을 불변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있음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 자체이시고 사랑과 진리 자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자체이시므로 자신의 있음에 누군가에 의해서 가감이 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타자에게 의존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신의 있음의 존재를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계와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명령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본문에 성부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소개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시간이 있기 이전에 서로 생명과 사랑으로 상호교통하시며 서로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있음을 계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보좌 앞에 일곱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부가 최초의 신성이라면 성령은 작용 가운데 자존하시는 신성입니다. 무한한 사랑과 기쁨이 흘러 넘치도록 하는 신적인 작용을 말합니다. 근데 일곱은 왜 일곱이냐? 성경에서 7이라는 수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창조의 일곱째 날입니다. 일곱 날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일을 7번 반복하여 스스로 평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당신의 창조의 목적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만족하시다는 뜻이죠. 만족하게 이루셨다는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재와 경륜에 충성된 증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초의 신성의 지혜에 의하여 출생된 신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자 하나님을 3가지 칭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이다. 이 얘기는 우리 보고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 되신 것처럼 은혜와 평강을 받은 우리는 충성된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는 말입니다. 둘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하는 것은 부활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는 결론입니다.
셋째,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머리는 창조의 근본, 식물로 말하면 씨앗입니다.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 생명을 이어갈 하늘에 남은 씨앗들이 되라 하는 은혜입니다.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축복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타난 은혜와 평강을 소유한 자들이 계시록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이어갈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삼위 일체라는 말의 의미를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고 머리에 담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는 단지 신론이고 학문적이고 사변적인 논제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이어서 기독교의 조직신학 전체의 심장과 같은 가장 중심적인 근본적인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역사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삼위일체의 교리를 진술했습니다. 삼위일체를 해석하고 있는 개혁주의 교회의 대표적인 교리 문답은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입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입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그 그 교리 문답은 내재적인 삼위일체를 다루고 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경륜적 삼위일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재적 삼위일체는 영원전의 삼위간에 교통하던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말하고 경륜적 삼위일체는 역사 속에서 전개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육화원칙으로 본문을 한번 분해해 보겠습니다. 주인공이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무엇을? 은혜와 평강을. 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달려 주시기는 중보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셔서 언제 어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언제라도 어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어디서라도 육하원칙으로 본문을 분해해 봤습니다. 그러면 삼위일체의 핵심을 요약 정리를 한다면 삼위일체를 요약 정리한다면 바로 이렇습니다. 영원 자체이신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의 신적 본질 안에서 세 위격으로 스스로 존재하시는데 내재적으로는 나음바되지 않으신 스스로 계신 최초의 신성인 성부와 성부의 품으로부터 낳은 바 되신 신성의 지혜이신 성자와 성자의 요청으로 인한 성부의 작용으로 인하여 나오신 신성의 작용인 성령으로 상호교통하시는데 경륜적으로는 창조하시는 성부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속하시는 성자와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으로 교회에 나타나시는데 각 위격의 영광과 능력은 세세토록 동일하시다. 이와 같이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종말에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은 축복이나 기적이나 물질이나 권위나 직위나 명예가 아니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인 당신 하나님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하신 일을 관심을 두는 것보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관심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에 기록된 목적은 재앙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며 성경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완전하고 불변하고 무궁한 은혜와 평강을 얻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